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다가 자칫하면은 그 이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바로가 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사람이 뭐하라고 할지라도 어떤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재림은 이때는 바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 주의 재림이 어느 때에 임하는가? 항상 우리가 심판의 때를 성경을 보면서 심판의 때를 살펴볼 때에 이때는 바로 제약이 극성일 때, 제약이 찼을 때 그때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말씀을 했으니까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제약이 완전히 거기 찼을 때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좋아지리라? 아니요. 인간들의 그 욕심이 너무 지극해, 너무 커서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그때에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임할 텐데 세상은 점점 더 악화해져 갈 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주의 재림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아이를 낳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아이 그 후손이 나오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래 그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믿음이 약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올 때에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때에 이것을 하나의 연단이라고 할까? 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3절에서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베델에 이르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언금이 풍부했다. 저들이 양을 목축을 하니까 가축과
그러니까 금이 풍부했다. 이게 오히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12장 그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16절에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가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라를 팔아갖고 자기 재산이 정식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일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사례를 이제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 원래 그 베델로 올라오죠. 그런데 그들이 올라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풍부했는데, 그런데 저들이 이런 것이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사랑을 되찾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치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잖아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교만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할 때에 오히려 저가 어느 자리로 돌아와요? 옛날에 전에 예배하던 곳으로 돌아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배하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12장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축과 은금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풍부하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가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롯도 부유해진 거예요. 왜?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결국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롯이 따라다닐 때는 뭐예요? 함께 복을 받는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다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는데 그냥 따라만 다녀도 뭐요? 복을 받죠.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지만은 노아 식구들이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노아가 의인임으로 말미암아 그 식구들이 노아 말을 들을 때 함께 복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대로 함께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롯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이사 가서 뭐 살아갈지라도 거기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지 말아요.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해봐야 돼요.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도 이 사람들이 소유가 풍부함으로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풍부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뭐든지 풍요로우면은 서로 뭐 욕심낼 거 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람이 딱 믿음에서 떠나면은 부자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부자가 더 욕심이 많다고. 그리고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그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늘 따르고 다녔지만은 그런데 서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주인에게 알려질 것이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분란가 생기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8절에서부터 보면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서로 갈라지자 하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게 되어진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롯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어떤 의미로는 하나의 근원해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롯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함께 떠났는데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예요. 아브라함이지 롯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 묻고 살만하게 부자가 되어지니까 뭐요? 사람의 욕심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를 시킬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롯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왔지만은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리를 시켜 때가 되어져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전에는 그냥 두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롯이 가라지냐? 아니 그렇게만 참 롯이 나쁜 놈이냐? 그렇게만 보지 말라니까.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계획과 승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킨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고 그래서 그 롯은 그냥 따라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요롭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툴 이유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갈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롯의 후손이 누가 되어져요? 롯의 후손은 이 롯의 후손들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저의 딸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다. 그래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아하,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가 못하구나. 함께 할 때는 함께 했는데 분명히 때가 되어지면 이들은 갈라진다. 자기 욕심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교회에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나중에는 뭐 때문에 갈라지느냐,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 일어나는 일을 봅시다. 8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그 형제라는 것이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뭐 화목함이 아닌 것은 이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원합니다. 서로 싸우도록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를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를 자할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보았을 텐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참 착하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니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화평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너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우리는 어떤 양보했다. 롯에게 양보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어떤 그 선택들을 양보했다. 그런데 그 양보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가 좋은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너보다 안 좋은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일을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것이 롯이 택한 소돔 땅, 기름지고 그리고 그 도시고. 그러니까 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었을 경우에 내가 윗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저 땅을 택할 테니까 너는 다른 곳을 택해라. 여기 있든지 다른 곳을 택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에 있겠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너는 다른 땅을 택해라 하고 롯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바로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베델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자, 너 어느 곳 택할래? 어느 곳을 택할래? 그러면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을 가고 싶은 곳을 택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네가 우를 택하든지 자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택해라는 이 말이 뭔가 이 어폐가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순한 양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택하든지 간에 롯이 먼저 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택해도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에 내가 다른 곳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 그때 이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내가 안정된 곳을 택한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롯이 택한 곳이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기름진 땅이니까 내가 그걸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인간적인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여러 사람과 공동체에서 뭐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사회 공동체든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선접을 함으로 내게 불리한 조건이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당신들 좋은 대로 택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남은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합평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겠느냐? 아, 너가 나를 믿구나. 너가 내 말을 믿고서 이렇게 행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택하려고 네가 뭐 다른 사람 인간적인 의지로 막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뭐 대단해지려고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롯이 택한 이 땅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가 롯이 택한다면은 나 그거 안 가져도 돼. 그러한 극복이 내 마음이 그것을 극복해야만 내가 복된 땅으로 복된 땅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내가 그 고비를 넘겨야 돼.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거기에 내가 치우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 축복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미혹을 다 이겨내야 돼.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이 미혹을 이겨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롯을 데리고 나왔지. 지가 날 데리고 나왔나? 내가 더 좋은 거 선점해야지. 내게 더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인간의 그 육체의 욕심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이겼다는 거죠. 일단 1단계의 고비를 아브라함은 넘긴 거죠.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롯은 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롯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롯이 죄악의 구름텅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욕심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욕심 부림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죄악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열왕기상 보고 있지만은 새벽마다 보지만은 그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말년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죠.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죠. 그런데 모든 이방 열방들이 다 솔로몬에게 절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요?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내 육신이 유익된 것을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걸 택하는 순간에 뭐야? 나는 죄악의 소굴 속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야. 아, 나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단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붙드는 그 단계를 딱 넘어서야 돼. 그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이걸 문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또 넘어졌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안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그걸 1년 만에 안 되면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 평생에 숙제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내 신앙이 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리는 그 아브라함만 남은 거죠. 그의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전에 했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한번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롯은 아무리 자기가 그 기름진 땅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가 부자가 되리라, 잘 먹고 잘 살리라 생각하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 미래 보장해 줄게.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너 자손을 내가 책임진다.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너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력해서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종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네가 노력하면 밥 먹고 살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내 말만 듣고 순종해. 내가 다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바라봐라. 이것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후손들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 가운데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이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부자인데 네가 갖고 있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 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로부터 복이 임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자인가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을 쏘고 비교가 안 되는 복이 너 가운데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같은 말, 여기에서 같은 복이잖아요. 12장에서 말씀한 그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생각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은 아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유가 있구나. 결국 복을 믿음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복이 임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에 가서도 부자가 되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부자하고 틀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하고 하나님에서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배를 위하여 받은 복하고 그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자, 그래 천국 들어가는 부자, 그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천국으로부터 말미암은 부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복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걸 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묻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도 어떤 비전을 갖느냐? 내가 내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힘들더라도 그 길 걷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든 길을 사람이 볼 때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만족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이 괴로워하면서 순교를 당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다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정리할 것 정리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믿음이 다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 믿음이 왜 떨어지느냐? 내 믿음이 왜 침체에 이르느냐?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한번 움츠리는 것도 있지만은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욕심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물질이 없으니까 그것보다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리라. 날마다 나는 주를 닮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 일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리라.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은 절대 믿는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내가 이 평화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할 때 한번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 자하리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오히려 롯을 사랑함으로 이런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은 내가 있어야 돼 하고 롯을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롯이 가나안 땅을 택했다 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땅에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약속이 바뀌집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땅에 거하든지 간에 나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저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하는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하는 곳이 저 빈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딱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 이래도 망하지 않아. 나 이래도 망하지 않아. 나 이렇게 살아도 나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안 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해 주시니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도구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막 생기고 할 때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더라도 네 믿음 택할 거야. 설사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 이 믿음 택할 거야. 그러면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강기 청년이 또 10의 1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미싸움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